8월 말인데 아직도 좀 덥네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예. 예. 여러분 믿으시죠? 예.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복된 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두 번째 시간인데요. 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배경을 좀 살펴보면 주전 586년 남유다, 주전 586년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또는 키루스 왕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인데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했는데 대적들의 방해로 16년간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했지만 그것은 반드시 대적들의 방해가 없을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대적들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이것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단된 건축 공사의 재개를 위해서 두 명의 선지자 대표적으로 보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인데요.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마침내 성전의 건축을 완공하게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학개 선지자의 글과 스가랴 선지자의 글은 상당히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학개 선지자의 글은 직접적으로 성전 건축을 재촉합니다. 예를 들면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들의 손을 굳세게 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의 글은 좀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글에는 여러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1장에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또 4개의 뿔이 등장합니다. 2장, 3장, 4장에도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5장에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상징이 나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같죠? 특히 스가랴의 글에는 미래에 나타날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영원한 왕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학개의 글과 좀 차원이 다르죠.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또 9장 9절에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겨우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크기와 영광에 비하면 아주 작고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 미래에 나타나게 될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허락해 주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도 없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왕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왕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희망찬 기대를 품게 하십니까? 우리 스가랴 9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오늘도 너희에게 이른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내가 오늘도 2배나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재앙의 길,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서의 마지막 말씀에서 무엇이 재앙의 길이고 무엇이 축복의 길인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고 바른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는 끔찍한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스가랴서의 14장에 처음부터 보면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라고 하십니다. 또 3절에 보면 그때에, 4절에 그날에, 6절에도 그날에는, 7절에도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8절에 그날에, 9절에 그날에, 계속 어느 날을 보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날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만 생각하고 바로 당장의 코앞에 있는 일만을 생각할 때는 답답할 때가 많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원수들이 훨씬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을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날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여호와의 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재앙을 내린다고요? 누구에게 재앙을 내린다고요? 여호와를 친 모든 백성. 그럼 이들에게 닥칠 재앙은 무엇일까요? 12절을 보면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끔찍하죠? 네.
사람이 살이 썩는 것은 죽었을 때 썩기 시작하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그들이 섰을 때, 서 있을 때 썩기 시작한다는 거죠. 얼마나 갑자기 재앙이 시작되면 섰을 때 썩기 시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 닥칠 재앙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특별한 부위가 있네요.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눈과 혀입니다. 왜 하나님은 특별히 대적들의 눈과 혀에 재앙을 집중하실까요? 그 부위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데 가장 많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의 눈, 어떤 눈입니까? 그들의 눈은 비난의 눈, 정죄의 눈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특기가 있는데요.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 그들이 능숙했습니다. 사람들의 아주 작은 약점을 들춰내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런 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또한 원수들의 눈, 재앙이 임할 원수들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탐심이 가득한 눈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사탄은 처음에 하와를 넘어뜨릴 때 하와의 눈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탐심을 자극했어. 하와의 눈은 금세 탐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가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만이 하와의 마음을 지배하고 말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는 마음, 남의 것을 탐내는 탐심, 이 눈 때문에 얼마나 큰 재앙이 인류에게 오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은 대적들의 시기와 교만과 탐심, 그들의 탐심을 재앙으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썩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어두워지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큰 재앙이죠. 또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혀를 재앙을 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야고보서 3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얼마나 작지만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합니까? 거짓말과 시기와 정죄의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마치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한다라고 말합니다. 자랑과 허풍과 허세가 모두 혀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몸 중에서, 우리의 지체 중에서 우리 몸을 가장 더럽히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있다면 곧 혀입니다. 혀를 함부로 놀리는 사람 곁에는 친구가 없겠죠. 혀를 함부로 놀리고 입이 가벼운 사람과 중요한 일을 논의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혀는 사탄의 중상모략을 닮은 혀입니다. 거짓과 기만과 유혹, 그리고 이간질을 일삼는 혀,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혀는 아주 작은 불이지만 큰 나무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혀를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고백하지 않는 혀는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내리시는 또 다른 심판은 스스로 그들이 자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자기 편끼리 서로 죽인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기 편끼리 서로 죽여요. 구약 성경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는 큰 미디안 민족의 대군을 이겼습니다. 겨우 300명으로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 족속을 이겼죠. 어떻게 그렇게 적은 숫자로 많은 사람을 무찌를 수 있는가 했더니 대적들이 스스로 자멸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7장 21절 2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했다. 적군들이 친구들끼리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적군들은 친구들끼리 서로 죽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대적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대적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바른 예배가 재앙과 축복의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을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먼저 우리는 예루살렘에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사람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인 중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아직은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직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절을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우리가 열심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중에 아직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되는 3대 절기로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정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자기 집 앞에 나무나 풀로 조그만한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기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겠지만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비는 곧 풍요로운 결실과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두 번의 중요한 비가 필요했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였습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메마른 땅에다가 비로소 씨앗을 파종할 수가 있었고, 늦은 비가 내려야 풍성한 수확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1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남은 자들에게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배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서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이것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예배하는 삶.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을 때 무너져 버린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키려고 했죠. 노예로 살고 학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려고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해야 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회복시키고자 했습니까?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성막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명령은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 사도들이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했죠? 왜 선교를 했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르게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바른 예배는 그러므로 재앙과 축복의 시금석입니다. 16절 본문 16절 이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어떤 족속이든지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와서 초막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요구하시는 거죠. 지킬 수 있으니까요. 예배의 장소는 모든 족속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누구나 예배를 해야만 합니다. 12절 말씀에서 처음에 예루살렘을 공격한 자들에게는 눈과 혀를 썩게 한다고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16절 이하에서도 보면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주시지 않는데요. 그것도 역시 죽이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종교도 가질 자유가 있다. 종교 자유를 인정해달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나라에 보면 신분증에 종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슬람을 적을 수도 있고 가톨릭, 개신교, 불교, 힌두교 뭐 다 적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나라는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 준대요. 너는 그 종교야, 나도 이 종교야. 여러분 어떤가요? 좋은 생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고 돌에다가 신을 새겨놓고 절하고 코끼리 같은 피조물을 신으로 받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무 신도 믿지 않고 나는 나만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19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면 벌 받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의 길과 축복의 길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우리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정한 짐승 또 부정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말은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 그러므로 말에 달린 말 방울도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다고 합니다. 원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는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에 달린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말 방울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는 뜻이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될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들.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에 말고 안에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은 아주 평범한 물건까지도 다 어쩐다고요? 거룩하다고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진다니까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호와의 전 성전 안에 있는 솥단지는 원래 제물의 고기를 삶는 평범한 솥단지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주발, 주발이죠. 주발은 제물의 피를 담는 귀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솥단지나 주발이 다 똑같이 거룩해지고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차별이 없이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그릇, 어디에 있는 그릇이요? 성전 안에 있는 그릇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 안에는 많은 집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가정집들. 그 집들 안에 있는 모든 솥단지가 똑같이 거룩하게 인정된다고요. 성전 안에 있는 그릇이나 집에 있는 솥단지나 똑같이 거룩하게 된다고요. 어디에 있는 그릇들이에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릇.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택했을까요? 우리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산제물로 날마다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를 시점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스가랴가 기록된 그 시점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정말 올 것 같지 않았겠죠. 그런데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성전을 지어놓고 울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고 울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 작은 초라한 성전을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완전한 성전,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재앙의 길과 축복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눈과 혀로 성도를 공격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대적에게는 끔찍한 재앙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진실된 마음으로 찾고 예배하는 자들에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이루어질 이 일들을 기대하고 또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어진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